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려서 하나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오늘도 그 대속하신 죽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십자가, 오늘도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 16장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17장부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성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태까지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속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속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의 은혜, 근데 대속죄일이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대자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였고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이제 그 제사의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자기 집안을 위하여 먼저 속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는 어떻게 보면 최고 등급의 제사죠. 그래서 그는 뭡니까? 제물도 제사장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올 때는 제물도 최고의 제물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가난한 백성은 뭡니까? 비둘기를 가져와도 되죠. 또 가난한 백성들은 고운 가루 한 움큼만 가져와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수송아지를 가져오던 가루 한 움큼을 가져오던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던 뭡니까?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어떤 효력입니까? 속죄를 받는 효력은 똑같아요. 그만큼 제사장의 제물이 수송아지 최고의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속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론은 이제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불이죠. 이거는 다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로 그 불, 이건 뭐니까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또 두 손에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사장도 죄인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본문 말씀 중에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갔나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벗고 완전히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 세마포 옷은 아무런 장식품이 없다고 그랬죠.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보석이 달려 있고 금도 있고 관도 화려한 관도 쓰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장식품, 어떠한 것도 이렇게 붙이고 더하여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라는 것의 의미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완성, 천국의 완성되는 거예요.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단장품을 제거하라. 목걸이를 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완성된 하늘의 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만들어 입혀주신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만 입고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 그것만 입고 오면 너네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 너희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 은혜에 우리는 모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분 13절을 보면 우리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속죄소 앞에 들어가면요. 그 분향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속죄소를 뿌옇게 가리게 되면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만나 주실 때 구름 속에서 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 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우리를 가려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게 아닥과 나비후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된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했어요. 우리가 이 가려져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샅샅이 낱낱이 드러나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막 희미한 걸 못 참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직접 해결하고 뭔가 확실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직접 확인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으로 딱 처리가 된다. 그러면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확인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확인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어찌 바꾸어 생각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속마음이 사람들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면 저는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여기 서서 저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으로 가려지는 것 그리고 또 그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냐면 속죄소 뚜껑이 하고 있어요. 속죄소 뚜껑이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덮어줌으로써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가 지금 뿌려진 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뚜껑이나 그 피 이야기들은 전부 누구에게로 연결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누구인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보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또 저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니 이것이 지금 속죄를 하는 그 제사의 방법이에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계속해서 피를 뿌리잖아요. 이 피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지금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여태까지 제사장이 자기의 죄, 자기 가문의 죄 속죄를 위해 드렸다면 이제 15절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예요.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제도 드려야 하는데 그때는 염소를 잡아와요. 2마리 염소를 잡아오죠. 그리고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금 11절부터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도 뭡니까?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은 16절을 보면요. 회막의 정결을 위해서도 뭡니까? 피를 뿌렸어요. 지성소의 정결을 위해서도 피를 뿌리고 회막의 정결을 위해서도 피를 뿌리고 여러분 18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뭡니까? 제단의 정결함을 위하여 또 피를 뿌리고 지성소 또 뭡니까? 회막 또 제단 이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장소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속죄하지 아니하면 금방 공동체에 전염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인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거룩함과 참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세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공동체에 드러나는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이 아사셀이에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사셀 어저께 내보내지는 염소라고 했죠. 백성들이 그들의 속죄를 위해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염소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해마개도 뿌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 덩어리는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요. 속죄를 위해 바쳐진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1마리는 살려놔요. 살려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전과를 시켜요. 그래서 그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낸다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이 속죄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매번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하지 못했던 부정함들, 더러운 거를 그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모든 것을 모아서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다 덮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죽임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광야에서 찢겨 죽든지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시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한 책을 말하거든요. 그 미시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셀 염소는 뭡니까? 광야에 내보내라라는 뜻,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염소는 광야에 내보내는데요,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예. 쟤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사셀 염소에게. 그래서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해놔요. 반드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하라.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예수님 알고 나니까 기쁜 날 기쁜 날 나 주의 죄 다 씻은 날이라는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게 속죄를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해서 죄를 멀리 우리에게서부터 죄를 멀리 옮겨버리게 하시고 뭡니까? 다시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거든요.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새 피조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속죄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참 이 레위기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건, 율법으로 읽으면 계속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도 정말 도대체 며칠째 죄 얘기를 하나,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정말 기쁜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요, 아마 지금 이 모든 말씀 본문이 너무 기쁠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말,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어요. 주 나의 죄 씻은 날, 이게 대속죄일의 은혜거든요. 정말 우리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 여러분 눈으로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 죄 그대로 갚았으면 다 우리는 지옥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각 근데 또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안에 내성이 생깁니다.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해지고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닥과 나비가 들어가서 즉각 생명을 잃어버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근데 우리가 이게 직접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크고 높으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그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은 계속해서 말해요. 12절 자막을 눈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 우리의 죄를 뭡니까?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옮기셨다 말하지요.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지고 가십니까? 아사셀 염소,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호흡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이게 사상 체질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들러붙어 있는 먼지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티끌이에요.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안에 사라지고 없어질 우리 안에 머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과 소망은 하늘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셨어요. 땅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성문 안에는 세상의 영광이 없어요.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성문 밖에는요 세상 영광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성문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 하늘의 소망을 둔 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고 날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복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영육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짓이 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지체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니 오늘이 바로 그 기쁜 날이고 내 인생 전체가 기쁜 날이며 나의 죄가 다 씻은 날임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성문 안에 세상 영광 바라지 아니하고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성문 밖에 세상 영광 없지만 생명을 구하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목도할 것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옮겨버리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죄가 다 씻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내 인생 동안 계속되어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라고 하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예수의 피로 만들어 입혀주신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 정말 그 틈없는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형제 사랑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저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또다시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피로 만들어 입혀주신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정결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형제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날이 나의 죄 씻긴 날, 기쁜 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들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